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민족의 명절인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하시는 일들마다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아니면 자신이 당한 일을 못 견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한계 상황 속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그분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며 견디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는 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나이가 어리든 많든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리 알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장차 내가 무슨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무도 모르고 처음 걸어가는 초행길이 인생이고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막차길이기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그리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맡기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강하게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서도 모든 문제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생기면 그걸 제대로 온전하게 맡기지를 못해서 도리어 근심과 염려로 힘들게 사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고 누군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예배 드리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욥을 가리켜서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유도 몰라요, 까닭도 몰라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물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일들이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단이 하는 짓이지, 결코 사단 혼자 스스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칼로 종들을 다 죽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태워버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또 죽입니다. 거기다가 기가 막힌 것은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던 자리에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닥쳐서 다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비보가 날라옵니다. 요즘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 붕괴 사건, 그리고 공사 현장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 유가족들은 정말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며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욥의 몸에, 욥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욥은 자기 몸에 독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니까 부인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한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떠납니다. 함께 해야 될 사랑하는 부인이, 또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세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냐 하고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었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경 속에서도 욥은 1장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도 믿었고요, 하나님이 또 끝까지 자기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는 말들을 퍼붓고 욥의 아내는 저주를 퍼부으며 떠나버림으로 누구도 이제는 욥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지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욥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정말 고통 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욥 자신이 대단했기 때문일까요? 욥이 뭐 용기 있고 인내심이 많아서 그래서 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용기가 있고 아무리 인내심이 있어도 어떻게 참습니까? 욥이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하고 그가 용기 있고 그가 인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이고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이 객관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여러분들 어떤 시험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욥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이 피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고 맡기고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갔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갔어요.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적인 고백이 오늘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욥은 주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정직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욥은 주님이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으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욥도 사람인데 마음이 지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지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바로 욥의 신앙에서 나온 신앙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장차 주님이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것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욥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려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바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하지요. 그때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지금 40일 동안 줄이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배가 고픈데 여기 있는 돌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면 어떻겠냐? 이런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보통 사람들은 떡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일은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바뀌거나 변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거나 떼를 쓰지 말아야 돼요. 철없는 어린아이는 자기가 떼를 쓰고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 엄마가 아빠가 뜻을 돌이키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좋은 엄마 아빠라면 주지 말아야 될 걸 달라고 고집 부리거나 떼쓰는 아이한테 절대로 그 뜻을 굽히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게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조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굽히시거나 양보하시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굽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뜻이고 또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개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한테 좀 심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내가 로마 군사들한테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주님이 잡히시다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쪼록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지,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두시고 욥에게
힘을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 뜻만 구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욥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융통성도 없대요, 참 고지식한 분으로 여기신대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좋고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내가 필요하고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내놓고 나면 다 감사잖아요. 다 은혜잖아요. 저도 요즘 그런 기도를 새벽마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내놓고 나니까 그때는 죽을 것만 같고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지내놓고 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사랑이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너무 잘 아시기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셨으며 또 어떤 것을 주셔야 할지까지도 다 아시고 뜻을 정하시고 주시기로 계획 세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욥도 알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바라고 상상했던 것보다 천배 만배 더 귀하고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